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봄 기온이 있고요. 어느덧 여름이 가까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끝이 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또 기도도 예배도 다 원래대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제가 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아멘.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참 관심이 많은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도 그러겠지만 코로나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개인 건강에 인류 역사상 지금만큼 예민했던 적이 또 있었을까 싶을 만큼 너나 할 것 없이 건강에 매우 예민한 그러한 때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더 했으면 더 하지 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도 또 주변 환경도 사실 힘들어지는 반면에 또 생활의 수준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건강에 관한 그것은 점점 더 우리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걸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한다면 육체의 모든 기관, 지체, 팔, 다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이 지체 그리고 세포, 모든 오장육부, 장기 이것이 원래 태어나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모습으로 잘 움직여지고 원활하게 돌아가면 이게 건강한 겁니다. 그죠? 네. 눈이 독수리 눈처럼 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사람의 눈으로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후각이 강아지 후각까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의 후각. 또 걷고 앉고 일어서고 눕고 뛰고 모든 것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걸 그대로 잘 지켜나가고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면 이게 건강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죽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죽어요? 계속 숨만 쉬면 됩니다. 응? 계속 숨만 쉬면 돼요. 어쨌든 숨만 계속 쉬면 안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숨을 어떻게 쉬느냐, 어떤 상황에서 쉬느냐 하는 그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또 그럴 수 없는, 내가 아는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한 부분에서 분명히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숨이 멈추어지는 것이죠.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건강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또 건강식품도 먹고 이것저것 내 몸에 맞는 걸 잘 챙겨야죠. 우리 육신의 건강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도 우리가 과연 살피고 있는가? 육신을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영혼도 그렇게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예민하게 챙기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과 마찬가지로 영혼도 건강한 영혼, 어떤 영혼입니까?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필요한 것을 가지면 그 영혼은 건강한 거예요. 없어야 될 걸 많이 가지고 있거나 필요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를 못하면 건강치 못한 거죠. 육신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건강한 영혼, 건강한 믿음, 이것에 대하여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저도 여러분도 우리 믿음이,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다른 교훈을 금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을 금해라.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 이것은 교회 안에 디모데가 가르쳤다는 말이 아니고 디모데가 가야 하는 그곳에, 또 사도들이 가야 하는 그곳에, 교회인데 교회 안에 교회답지 못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하는, 이것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몸이 문제가 생기는 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독소를 먹을 때, 중금속을 많이 먹을 때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에 다른 교훈, 직접적으로는 유대 신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설명되어지는 걸로 봐서는 족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흩탄한 이야기들, 그리고 율법을 빙자한 금욕주의. 성경이 써질 당시의 이단은 노스틱이라는 사상, 노스틱 이단. 우리 시대는 지금 신천지, 예전 통일교,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지금 신천지가 아주 큰 이슈가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노스틱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율법을 빙자하여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건강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 사도들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런데 이 잡다한, 들어오지 말아야 할 다른 교훈들이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화. 여러분 신화가 뭔 줄 아시죠?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이 신화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단군 신화. 단군이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죠? 왜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신화라잖아요. 신화는 실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역사라고 그럽니다. 단군 역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단군 신화입니다. 신화는 그저 만든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말로 허황된 얘기예요. 허황된 얘기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허황된 이야기, 신화와 같은 것을 자꾸 말하면서 이걸 발전시켜서 마치 실제처럼 얘기를 합니다. 신화도 자꾸 얘기하면 죽은 얘기인데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죽은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 이걸 실제처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신화와 또 끝없는 족보에 우리도 비슷하고 유대인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족보를 참 많이 따지죠. 지금은 그래도 조금 예전 비하면 나아지긴 했는데 그 세상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족보 책을 왜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몇 대 손 그걸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단순한 성실을 얘기하는 족보가 아니고 족보를 계속 얘기하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민족주의라는 겁니다. 민족주의. 민족을 생각하는 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여겨지겠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민족주의가 아니라 우리 민족만, 우리 혈통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 배타주의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 자기 혈통, 자기 집안만 제대로 되었고 그 위에는 다 잘못된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런 민족주의가 아주 강했습니다. 아주 강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교회는 헛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가치 없는 것인데, 너무 부족한 것인데, 너무 죄악된 것인데, 거기에 관심을 빼앗겨서 정작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니까 지역 따지고 성씨 따지고 혈통 따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죠. 지상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망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들끼리 어느 지역 출신들 모여라. 어떤 학교 출신들 모여라.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라. 그 교회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 일들이에요.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망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모여라 그래.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모여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모여라.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을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교회, 허탄한 이야기를 붙잡고 있는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교회. 하나님을 묵상하되 족보나 신화에 붙잡혀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묵상은 계시, 의존, 사색. 조금 어려운 그런 말을 씁니다. 계시, 의존, 사색.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만물을 바라보며 묵상할 때도, 바람이 불 때에, 태양이 비칠 때에 묵상하는 것도, 내 혼자서 내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명상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요즘 힌두적인 이런 명상을 얘기를 하고, 자아성찰을 한다고 벽을 쳐다보고 자기만 돌아보고,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요, 아무리 쥐어짜도 죄악된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깊이 명상을 하고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그렇게 묵상해도 결국 나오는 건 뭐냐? 죄악된 것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이 죄악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 속에서 파고 또 뒤집어 짜도 나오는 건 역시 죄악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계시,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그것에 의존하여서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건강한 마음이 나오고 건강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 의존, 사색,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간의 지혜에 근거하여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인생의 근원이나 삶의 진리를 캐내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그게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에 노스틱 이단의 주 메뉴였어요. 우리 속에서 뭔가를 자꾸 끄집어넣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좀 어려운 말을 많이 쓰게 되었는데,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유출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유출세계관. 뭔가에서부터 자꾸 끄집어 넣으려고 해요. 뭔가에. 그 끄집어 넣는 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이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도 하나님 없이는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려고 따지고 파서 끄집어낸 게 태양에서 이런 흑점이 있는데 그것이 떨어져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글쎄,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게 뭔지는 모르는데 아메바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세포, 이게 거기서 진화를 거듭. 그럼 그 아메바라고 하는 건 어디서 생겼는데?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흑점에서 나왔나 어디서? 아무튼 처음은 없어요. 아주 근거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하나 끄집어내고 둘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자꾸 확산하면서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과학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은 모르겠다, 가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가설을 근거로 해서 자꾸 뭔가를 끄집어내면서 이게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유출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전혀 신앙과는 반대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다른 건 다 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이런 계시의 말씀 이외에 어떤 들어오는 것들을 다 막아야 돼요.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5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율법을 주시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질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율법에 참된 목적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양심을 말합니다. 뭐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마음, 그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안에서 용서와 평안을 누리는 믿음. 온전한 그리스도만을 통한 믿음. 이것만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청결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어떤 목적, 다른 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기 위한 것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요즘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후보자들이 본인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자꾸 오죠. 자꾸 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얘기를 안 해줘도 소개를 안 해줘도 옵니다. 우리 시장님이 벌써 새벽 기도를 몇 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작년까지 한 번도 안 오다가 제가 본교회 목사님, 장 목사님, 그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해? 왜 그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와? 아유, 은혜가 떨어지는가 봐요. 은혜 충만한데 찾아다닌다고 그러는가 봐요.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또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는가?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가?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요. 나를 얘기합시다. 나 자신. 오늘 밤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누구 눈치 봐서 나오셨나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다른 목적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건강한 영혼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좀 가져보자고요.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뭐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이 선한 양심,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 영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만을 위하여서 마음 쓰고 예민하게 애쓰시는 것 좋은데 해야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중단하지 마세요. 자기 몸에 꼭 맞는 것 먹고 또 안 먹어야 될 것은 먹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좋아도 나한테는 그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검하고 자기가 잘 살펴서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잘못된 것, 다른 교훈, 거짓된 것, 오염된 것 먹지 않도록 순전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고 건강한 믿음과 영혼을 유지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계속 말씀 묵상하겠는데요. 하나님, 내 영혼이 오염되지 않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 가지게 하옵소서.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세상적인 가치관 거기에 묶여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주의,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건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세상에 좌우되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에 휘둘리는 이런 믿음 갖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나의 영혼이 오염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정결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와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는 무언가 또 다른 목적이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사람 앞에 드러나기 위한, 박수를 받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리를 숙이며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다양함과 복잡함 가운데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주의 주신 계시만을 의존하여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묵상하고 아무리 자신을 성찰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사랑에 근거하여, 주의 그 능력의 손길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이 험난한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한 영혼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달려들 텐데, 그러할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내입혀 주시옵기만을 걸어가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즉법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주의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반면에 세상에 빠진 자들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이 사람들은 세상에 빠진 사람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집니다. 헛된 말에 빠져요. 그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만든 말을 말합니다. 변형된 율법주의죠.
사람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자꾸 가지를 치는 겁니다. 자꾸 쪼개어서 가지를 치는 거예요. 율법을 선하게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걸 자기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만들어 놔도 그 선한 것으로 선하게 쓰지를 못합니다. 그걸 악하게 쓰면서 선한 것도 퇴색시켜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인데, 율법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율법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은 율법대로 쓰질 않고 다르게 써버린다는 거죠. 보세요. 9절 10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라.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온갖 세상에 나쁜 짓 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9절 10절에서 나오는 건 십계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 그 십계명 앞에 어긋나는 자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도로에 교통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왜 있는 거죠? 진행하는 차를 막기 위해서 있습니까? 원활하게 사고 안 나고 빨리 잘 가기 위해서 신호등이 있는 겁니까? 신호등은 차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신호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신호등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면 꼼짝 못하고 있어요. 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앞에서 열거된 이 죄악된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매사에 막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 쓰는 것으로 율법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율법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손에 들고 율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최선은 하나님, 난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세분해서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것 지켰다, 저것 지켰다, 저것 지켰다, 그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뽐내고 교만하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간음 안 했고 저렇게 간음 안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아무리 붙잡고 애를 써도 육체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눈으로 간음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나는 물론 안 훔쳤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닌 척하지만 내 속에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주님께서 씻겨주셔서 이걸 씻을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율법들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영광의 복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음으로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너무 많으니까 올가매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성도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눌려 살지 말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아주 선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불편한 줄 알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무슨 제약이 그렇게 많아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천주교 가면은 막 해도 된다 그러더라. 거기는 마음껏 누려도 된다 그러더라. 몰라서 그래요. 참된 진리는요, 자유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모든 율법을 통하여서,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숙한 성도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자는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것저것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처럼 불편하고 어렵다,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 안에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결한 성도의 모습이고 가장 건강한 영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 아이가 누리는 자유함을, 어린 아이는 부모만 있으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애들은요, 엄마 아빠 있으면 최고예요. 뭐 아무 걱정 없어요. 코로나가 오는지 가는지 그 관심 없어요. 먹을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 뭐 집값이 오르는지 환율이 오르는지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성숙한 성도요, 건강한 믿음이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인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텐데요, 이번에 기도하는 주제는, 내용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많은 율법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귀한 말씀들이, 귀한 율법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율법과 규칙에 묶여서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켜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들, 하지 말아야 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되지 않고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어린아이가 그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가운데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올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우리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슴을 열어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순간이 너무나 복된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참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평안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진리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보이기 위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위하여서 지금도 나를 누르고 있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빌고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참 평안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여러가지 우리를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헤쳐 넘어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참된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진리 안에 있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화평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식 앞에 드러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끌려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적극성과 순전함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질 때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마음껏 나눌 때에 그 기쁨 안에서, 그 평안 안에서 아버지 내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걸어가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가 될 때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하게 활동하는 교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모든 헛된 사상들, 잘못된 교훈들 차단시켜 주시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과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일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 없게 하옵소서. 게으른 자 없게 하옵소서. 관망하며 구경하는 자 없게 하옵소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솔선하며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건강해야 하겠습니다. 육신이 건강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믿음이 건강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크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심령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